오늘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영 되시는 예수님이 머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여러 가지 특징이 계시지만 성령의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그분의 성품을 사랑으로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을 뭐로 분별할 수 있다고요?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없는가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가 복잡한 성경적 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희한한 것은 그 강아지 한 마리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알게 됩니다. 사랑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랑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구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을 우리 주님께 여쭈어 보신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고 너희 마음을 주관하는 길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아서 네가 사는 삶의 현장부터 이웃에게 드디어 그 영향력들이 땅 끝까지 전 세계에 미치는 나의 증인들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뭐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죠? 내가 경험하고 맛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과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순교자입니다. 같은 원문에서 기원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넘치는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죽인다 해도 그 말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12 제자들은 다 그 외침을 멈추지 못하여 주의 복음을 외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운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라 하늘 그 아름다운 12 성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성공적인 신앙을 산 위대한 삶을 산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간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남들보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인기가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참으로 절망해야 하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의 오심을 위하여 필요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성령과 성령 충만하여서 준비되어지는 증인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마지막 사역들은 신속히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름다운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만신창이었는데 하나님은 저와 상관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매달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더니 드디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성령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이 세상 마지막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진실로 준비된 자와 준비된 채 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했고 같이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준비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을 두드리고 통곡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이 여유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관건이었습니다. 비유 가운데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재림 전에 사는 교회, 예수님 재림 전에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건들이 더욱 진척될 때 한 사람에게서 한 부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이 결핍되어진 위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조금 소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통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우리 안에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깨닫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안교 퀴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서 다들 웃었는데, 그죠?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부조들의 삶을 보고 반만 따라가면 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안교 퀴즈 냈던 분이 참 아주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반만 따라가면 반은 어디 있을까요? 다 바치지 않은 것은 온전히 바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거둡니다. 불합격했을 때에 100점 빵점 맞아서 불합격한 사람이 안타까울까요? 99점 맞아서 불합격한 사람이 안타까울까요? 빵점은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기대도 하잖아. 그러나 99점 맞은 사람은 아마 그 1점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쓰시도록, 온전히 취하시도록 거의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저희의 옛 성질이 깨트려지는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지 고집대로, 지 성질대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참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시죠? 주저하지 않고 말씀은 잘 들어요. 말씀 집회에 잘 참석하고 아멘하기까지도 하는데 뭐 하잖아요? 그 말씀의 원칙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갈망하는 것.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자 될까 하는 것은 세상 염려고, 그 염려는 우리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것이고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미에 봄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며칠간 봄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내리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죠. 꽃이 피죠. 새들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비가 와야 합니다. 그죠? 비가 와야 새 계절이 옵니다. 비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죠? 눈물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알고 있는 우리의 죄들을, 이기심을, 게으름을, 나태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갈구하면서 우리의 눈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비로소
새 봄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죠?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봄이 오는 것이 정해진 기정사실이듯이 주의 약속을 믿고 주장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보니까 요즘 우리 손녀들이 참 볼 때마다 귀여운데 얘들도 웃지만 보니까 얘들이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얘들이 왜 요즘 고민이 많은가 하면 둘째 딸인데 우리 둘째 딸 귀엽죠? 아주 이름이 이제 예인입니다. 예인이.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이름이 뭐지? 근데 이놈이 아주 웃지만은 아주 불편합니다. 요즘. 왜 불편할까요?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성숙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싸움을 하는데 얘에게는 무슨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참 그렇게 맛있게 먹던 젖을 이제 엄마가 안 준다 그러는 거예요. 찌질을 안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주 좀 큰 고민이 되었어요. 밤낮으로 얘가 이제 울어싸면서 엄마 찌찌죠, 찌찌죠. 유치원 가서도 아주 걸성걸성한 것이.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집갈 때까지 젖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둘째는 왜 울까요? 이렇게. 둘째는 유치원 가서 요즘 유치원 다니는데 한 달간 보니까 이게 유치원도 그냥 가는 게 아니더니 실력이 있어야 되겠던 보니까 유치원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은 하루에 1시간씩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보통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아침 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한 5시간 이상을 엄마를 떨어져서 버틸 수 있는 애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이 둘째 큰 놈이 이제 아주 눈이 시뻘겋게 울어가지고 막 하도 울어가지고 어떤 날은 이제 붙어 있지도 못하고 데리고 왔어. 엄마 보고 싶어. 왜 날 사랑했나 해놓고 나만 두고 간 거야. 울어싸는데 아주 울음소리가 애처롭소. 그 와서도 아주 오만 인상을 다서 이렇게 그렇게 폼을 잡고 차라리 안 데려다 주는 건 못하는 거야. 어떨 때는 금방 데려다 줘도 금방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훈련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세물반 교사님이 이제 우는 애 모습, 불쌍한 애 모습을 찍어가지고 글자를 적었어요. 얘는 하나님 선물이라 그래서 하선이. 오늘 우리 하선이는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얘가 많이 울었더라. 이제 조금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울다 그치기를 몇 번 거듭하였지만 그림 속 앵무새를 친구와 함께 살펴보기도 하고 앵무새가 말하는 모습을 보더니 앵무새가 하는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배워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엄마와 떨어져 있는 시간. 참 아픈 것입니다. 애도 아프지만 엄마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 성장통이라 그러잖아요. 성장통. 우리가 자라는데 아픔을 경험하고 아파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하늘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게 익숙해졌던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알지만 혹시 붙잡고 늘어지고 싶은, 보내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갑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전적이 있고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많은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얼마나 잘 재간이 있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아브라함이 견디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들이 오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실수하게 됐지만 그런 그 약속의 자리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만만찮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의 길도 만만치 않을까요? 세상의 삶도 만만찮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일들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애가 젖대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분명한 약속은 봄이 오는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승리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뒤로 물러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 멋진 말이죠. 영적인 원리가 이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서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앞으로 가기가 쉽습니까? 가만히 있기가 쉽습니까? 자전거를 타면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신나는 경치가 기다리고 있고 시원한 바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 용을 써보십시오. 그게 짤 때 용 쓰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승리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승리에서 더 밝은 승리로, 더 깊은 승리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께서 주셨듯이 앞으로 실 승리도 더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즉 그리스도 영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분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방언을 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늘에 속한 것,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미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분명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한 능력,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첫 번째 그 분별에 대한 이유를 분별 방법을 이야기하기를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뭘 시인하지 아니한 영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모든 성경을
이루신 한 분이 계신데, 모든 성령이 가르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확실할까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가 책이다. 이렇게도 하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놀랍잖아요. 내가 진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실망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과 위기와 시련들은 우리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짜 예수가 많고 예수를 인정치 않는 예수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 앞절에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야기하기를, 두 번째는 무엇으로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때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는 할지라도 뭐 하지 아니하면, 여기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제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놓으신 모든 풍성한 은총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내 고집,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순종하는 하늘 참 백성이 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는 자와 갈망하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 기대하는 것과 차이가 많겠죠. 여러분, 내가 오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이야, 당첨되었다. 뭐 얼마나 좋을까요?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죠. 마음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조마조마할 것이지만, 큰 확신과 은혜와 능력이 아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마음엔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순종할 때. 그럼 한번 순종의 그림을 내디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랬던 그 그림이 헛되지 않음을 오늘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오늘 순종하는 그날 즉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에게 승리를, 내가 아니면 누가 너에게 평안을, 내가 아니면 누가 너에게 하늘의 기쁨을 줄 수 있겠니?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내게 속하였듯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하늘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십계명뿐 아니라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계명에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연결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함께하는 줄을 뭘 통하여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구를요? 서로를 사랑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욕망적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입맞춤은 파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맞춤은 흙에 생명을 풀어넣으셔서 살려주시는, 의미있게 하시는, 가치있게 하시는 흙을 사람으로 만드시는 입맞춤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형제의 힘을 주고 형제에게 살맛을 주고 함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고 천국 가는 동력자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역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랑은 하늘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스턴 대학에서 7세 된 어린아이 450명을 대상으로 4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어떤 애가 성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가?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 결과로 성공하는 인생의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그저 똑똑하고 재능 있고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잘하는 사람이야? 사람과 잘 어울리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람은 살면서 누구든 다 실패와 좌절,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럴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대처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육신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는 다를지라도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절할 줄 아는가. 이번 화재 사건의 주범이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성질을 못 참았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구박한다고 아주 성질 난다고 온 산에 불을 질러가지고 세상 이 불날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불과 같습니다. 이것이 방 안에 난로 안에 잘 조절되어지면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활기있게 하지만 이 불을 잘못 표출하면 온 산을 태우고도 남는 열기를 뿜겨내는 것입니다. 열기를 조절하려고 하면 많은 수밖에 없어요. 통제되어지는 것 배워야 합니다. 그죠? 멈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마음의 의지를, 선택권을 주님께 의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패자 1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본인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85%가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대인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요소들인가?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우선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이 한다는 것이요. 대인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친구 되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모두가 다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손을 먼저 건네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화력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 40이 되어서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처럼 태어난 기질도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 가는가 훈련하는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화력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배려를 통하여 대인관계들을 호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적극적인 노력.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자랑하기 위하여 얻어주고. 이게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오늘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주문해서 달러도 내놓으시고 뭐 가정에 있으면 내놓기도 하고 얻어주고 그러죠.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안 했던 노래도 불러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가?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한 사랑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랑의 그릇 되시는 주님을 품고
그 사랑을 배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건 누군가를 늘 소중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 달도 바람도 수많은 것들을 하늘은 품고 있듯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성공적인 신앙적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교인들이 나를 더 점점 좋아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나와 멀어져요.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웃도 좋아지고 교인들도 나를 좋아하고 가족들도 더 친근하게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그죠? 마음 깊이 느끼는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 헨리 카이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모든 인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도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친절이 있으면 친절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나를 멸시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좋은 말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아름다운 건 가장 더러운 대접을 받고도 가장 향기로운 것들로 되돌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땅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받고도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합리하게 대화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불합리하게 대화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른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믿고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참게 되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잘 참으셨다고 마지막에 못 참아서 다 된 죽이 코 빠지는 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해. 다들 죽을 다 끓여가지고 이제 대접하러 가지고 가다 코가 빠지면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기가 찹니까? 평생 아름다웠던 신앙이 그 꼴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참았다고 하는 것 끝까지 참아야 누가 보상해 주세요? 그 억울함을 우리 주님 보상해 줄 터이지만 끝까지 참지 못하고 끝까지 참았다가 끝에 가서 못 참으면 누구 짱납니까?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바다가 위대한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좋은 사람만 좋게 대하지 마시고 내게 불합리하게 못마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어머니의 가슴처럼 바다처럼 받아주는 것을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태양이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쉼없이 자신을 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기심을, 내 생각들을 태우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950년 12월 중공군의 정격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연합군은 이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열흘간에 진행된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을 태운 트럭이 잇따라 항구 쪽으로 이동하고 각장 군수 물자들이 선박에 실리게 되면서 철수를 하게 되어졌는데 성선 가능한 인원은 2,000명이었습니다.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오였습니다. 이 총 책임을 맡던 라루 선장은 밀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 사람들을 싣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지고 온 군수 물자를 가지고 갈 것인가? 사람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는 중요해 보였던 군수 물자들을 다 버리기로 결단하고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0명이 실을 수 있는 그 배에 14,000명의 사람을 실었습니다. 23일 오전 11시에 출항한 배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성탄절인 25일 낮 12시에 그제도 장성포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혹한 속 사흘간의 항해 속에서 배 안에서 5명의 희생명도 태어났습니다. 이 빅토리아호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해 2004년 기네스북에 오르고 미국인들은 이 항해를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때 살아나온 14,000명이 지금은 그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만약에 이 대장이 사람을 뿌리고 물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물자를 버리고 사람을 선택함으로 참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무언가 버려야 할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욕심과 재물과 우리의 좋은 기회들은 손해볼지라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와서 하늘에 도달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집사님이 저를 좀 참아준 것 때문에 그때 장로님이 저를 좀 참아준 것 때문에 제가 하늘에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노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역사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하여 형제에게 용기를 주고 작은 기도의 손을 통하여 형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귀한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609장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가진 자는 넓게 누리고 너희 우세의 기쁨을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장사
가진 자를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픈 날을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정원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늘도 버리시고 보좌도 버리시고 영광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예수님을 품게 하셔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참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